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죠. 바로 성화 봉송입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불이 수많은 주자를 거쳐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며 꺼지지 않고 이어지죠. 폭풍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불은 꺼지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계속 전달되면서 세계인에게 이제 곧 올림픽이 시작될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의 주 경기장에 도착하죠. 주 경기장 한편에 있는 성화대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되는 올림픽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올림픽 때 성화대가 등장한 것이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 때부터였고요. 꺼지지 않는 릴레이 성화 봉송이 시작된 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요, 붙기는 어렵지만 한번 붙으면 정말 활활 잘 탑니다. 그런데요, 한번 불이 붙어 타오른다고 계속해서 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료와 함께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잘 타던 불이 금세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려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료가 끊어지지 않게 또 불을 꺼트리는 환경과 요소를 제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의탁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았던 적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항상 뜨겁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활활 타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 신앙이요, 쉽게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연료와 좋은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바람 앞에 믿음이 촛불처럼 흔들리다가 꺼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연료가 제공되고 좋은 환경과 습관이 모여야 뜨거운 신앙, 신실한 신앙, 꺼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하반기의 새로운 수요기도의 설교 시리즈로 Unquenchable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Unquenchable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는 아닌데요, quenchable 이라는 형용사의 반대가 unquenchable 이겠죠. 그리고 동사인 이 quench는 그 뜻이 불을 끄다, 갈증을 풀다입니다. 결국 unquenchable은 그 뜻이 꺼지지 않는 불, 결코 멈추지 않는 열망이나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참 멋진 단어가 unquenchable입니다. 전 앞으로 신구약 성경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할 신앙의 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꺼지지 않는 사랑, 꺼지지 않는 믿음, 꺼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 등, 저는 이 불들이 세상의 바람 앞에,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 쉽게 흔들리고 꺼질 수 있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앙의 불을 타오르게 해주는 그런 귀한 가치이자 그런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확고한 가치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를 때 우리의 신앙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매주 수요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올릴 때 성령님의 이 꺼지지 않는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통해 우리의 꺼질 듯한 심령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활활 타오르는 신앙생활의 근원이자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 로마서 8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35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3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잘 기억하시라고 짧게 정리했으니까 하나하나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뿌리 내린 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절인 35절과 마지막 3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누가 우리를 창현이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부모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배우자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린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사실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선언하기 전에요, 이미 로마서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십자가에 뿌리 내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요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태풍 시즌이 오면요, 몰아치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다가 뿌리가 뽑히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나무의 뿌리가 얕으면 큰 바람에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태풍도 이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랑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처럼 나의 상황이나 조건, 감정, 자존심에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두게 되면요,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뿌리 뽑힙니다.
혼수 물품에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뿌리를 두면 바로 깨지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집안의 배경과 학력, 전문직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게 흔들릴 때 사랑도 금세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의 사랑도 다 꺼지고 끊어질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unquenchable한 사랑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연약함과 부족함, 인생의 고난과 풍파로 자주 흔들리지만 십자가 사랑은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의 상황과 감정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럼 예배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다가 예배 때 감격이 사라지고 내 마음밭이 청강석같이 굳어져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내 삶이 복을 받고 잘 나갈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 같은데 내 삶이 힘들어지고 인생의 고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나의 상황, 나의 감정에 뿌리 내리기보다 변치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느낌이나 상황,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부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그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연약함 속에 있더라도 십자가 사랑을 믿고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까? 고난 속에서 더 타오르는 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곧 십자가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바로 온갖 종류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같이 35절과 3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인생의 온갖 고난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고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매우 조건적입니다. 날 사랑하면 나에게 잘해줘야 하고 이벤트도 때때로 해줘야 하고 또 비싸고 좋은 선물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매우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사랑의 불이 흔들리며 꺼질 듯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뜨겁게 드러나고 불타오른다고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같이 우리가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을 설명한 다음에 이야기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은요, 오히려 사랑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요, 고난을 통해 사랑이 확인받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뜨겁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이 모든 고난의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 박해나 기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장이 됩니다. 압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하기 싫죠.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고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컨처블한 사랑은 패배 속에서도 승리를 낳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요, 본문 이 37절의 선언을요, Victory in apparent defeat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명백한 패배 속에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명백한 패배와 고난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듣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데, 오히려 로마서 8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으로 인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배고픔과 외로움과 위협과 상처, 배신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고난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 성공과 복이 아닌 오히려 고난과 실패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까?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37절에서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한 로마서는요, 이제 38절과 39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그 어떤 능력과 권세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39절에서 제가 볼 때 좀 흥미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요,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곧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하죠.
무조건적인 언컨디셔널한 사랑이라고. 근데 왜 고목사가 이걸 물어봤을까? 여기에 뭔가 함정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설교해요. Because on cross, Jesus Christ absolutely fulfilled the conditions of the law so that God could love you unconditionally. 그대로 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풀이하자면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매우 조건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마지막 장인 로마서 8장 39절은 그 어떤 상황, 그 누구, 그 어떤 과거와 미래에 일어날 일도,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충족시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조건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큼은 무조건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불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말씀을 보면 매우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언컨디셔널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붙잡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잊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꺼지지 않는 사랑에 힘입어 꺼지지 않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꺼질 것 같아도 그때마다 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은다면 다시 내 안에서 꺼져가던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꺼지지 않는 성화 봉송을 이야기했죠.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때때로 인생의 거친 바람으로 흔들려 꺼질 것 같고, 또 때로는 예배 생활과 또 말씀과 기도의 연료를 잘 제공하지 못해서 그 힘을 잃어가더라도
꺼지지는 않는 믿음의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의 사랑은 식거나 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unquenchable한 꺼지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십자가에 뿌리 내린 사랑이요, 고난 속에서는 더 활활 타오르는 이기게 하는 사랑의 불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